1페이지를 보면은 성경 66권. 자, 성경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담고 있는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뭘 주고받아요? 편지를 주고받죠. 요새는 이제 손편지는 정말로 되게 감동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요새 여러분들이 뭘 주고받아요? 카톡을 주고받잖아요. 사랑하는 친구 아무에게, 뭐 나의 연인, 나의 사랑 누구에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편지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카톡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문장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게 되어져. 그래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알게 되어지면 나중에 만났을 때, 대면할 때 어떻게 돼요? 좀 더 친밀감이 생기지. 그러지 않아요? 정민이 연애해봤잖아요, 이제. 정민이 연애해봤을 때 친구한테서, 여친에서 문자가 왔어. 사랑하는 정민 씨에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문자를 받으면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얘한테 좀 더 잘해줘야지. 그래서 만나게 되어지면 뭔가 벽이 좀 없어져 가는 것 같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타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편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연애편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연애편지를 한 번도 읽지를 않아. 그래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 66권이나 내가 책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그것을 알려줬는데, 너는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내 마음을 네가 아냐? 우리 그러잖아.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들 어때요? 섭섭하죠. 아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애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 연애편지 한 번도 안 읽고, 하나님은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기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 66권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밉다라는 우리가 등등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록된 언어를 보면, 성경을 기록된 언어를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신약성경은 헬라어. 기록자들은 40명에서 45명 정도. 쓴 기간은 전체적으로 구약은 1500년 동안, 신약성경은 100여 년 동안, 총 장수가 1189장인데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총 절수를 보면은 3993절인데 구약은 23,026절, 신약성경은 7,967절. 이거는 몰라도 돼. 몇 장이 있느냐, 너 성경 몇 절이 있는지 알아? 이거는 몰라도 돼. 이거는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저 퀴즈나 할 그런 상황이지. 자,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장 긴 책은 뭐예요? 시편. 그죠?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물어봤어.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물어보니까 성경 어디 있느냐? 시편이야. 작년에도 시편, 올해도 시편. 왜? 가장 짧은. 시편에 보면 짧은 게 많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목사님이 니네
시편 119편 읽게 한다 그래요. 아, 목사님 나 그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가장 길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다른 거는 읽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매년마다 성경 읽으라면은 시편에서 시작하고 시편에서 끝나. 시편 읽다가 조금 지나가지고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가지고 또 교회에서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또 다시 못 꺼내. 시편 또 꺼내고 하는 거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 왜?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로 보니까 시편이 제일 만만하고 제일 짧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읽는 성경을 보면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이 많지. 예? 여러분들이 레위기 읽으라면 읽어 안 읽어? 레위기는 안 읽어. 뭘 잡고 뭘 그렇게 잡는지. 그래서 그거는 잘 안 읽으래. 그러나 시편 같은 건 재밌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시편, 잠언서를 많이 읽지. 자, 성경의 가장 짧은 책은 전체로 보면은 요한 2서고 구약에는 오바다고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고 마태복음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6장이고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이고 계시록은 신약에서는 계시록 15장이고 성경 가운데 재림에 관한 내용이 몇 번에 나오냐? 318번에 나와 있어. 자, 오늘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다루어진 사건들을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나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표를 보면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중간시대, 예수님시대, 초대교회 시대.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 창조시대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1, 2, 3장까지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1, 2, 3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창조시대가 되어지고 족장시대는 뭐야?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50장 끝나면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이제 출애굽 광야시대가 되어져.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노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생활 동안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그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바로 이제 정복시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7년 동안에 정복을 마치고 땅 분배가 이루어져. 그런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되어져. 왜 사사시대가 되어지냐면은 다음 세대를 키우지를 못했어.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훈련을 시켰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훈련을 시켰어.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정복을 했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많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야. 지도자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가치관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 가치관도 없어.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도 없어. 목표의식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야. 마치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이념이 없는 거야. 이념이.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보면은 우리 어른들, 할머니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와. 그러면 중간지대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새벽은 내가 일하느라 피곤하니까 그냥 주일 정도 지켜.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은 어떠느냐? 내가 시간이 나면 교회 오고 내가 시간이 없으면 교회 안 와. 그런데 똑같이 물어보면은
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 나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와 노년세대의 신앙의 생활의 패턴을 보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야.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할머니들이 수요 예배라든지 때로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는데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나올 생각 별로 잘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날 사랑하는 사람과 만약에 데이트를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가지. 뭐 예배를 드리고 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만나자. 아니면 우리 새벽기도 하고서 우리 뭐 아침에 뭐 군산역에서 만나자. 뭐 터미널에서 만나자.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왜? 내 마음에는 자기의 마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목사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꼭 세군산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냐. 내가 놀러 가서 내가 그곳에서 내가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야. 근데 정말로 놀러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하고 떠나는데 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더군다나 만약에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가 교회를 안다면 그럼 같이 교회 예배당에 갈까? 내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남의 교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갈까? 아마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야. 나이 먹은 세대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신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달라. 오늘날과 똑같아.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왜? 가치관이 없는 거, 이념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우리 군산 지역에 여기 한길문고 주변에 보면은 젊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이래요. 남자나 여자나 학생들이 담배를 막 물고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우리 아파트에서도 젊은 그런 아이, 우리 혜린이보다 좀 나이가 많은 아이가 어떨 때 보면 새벽기도 갔다 올 때쯤 되면은 나와가지고 잠옷바람에 나와가지고 그 현관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여학생이 담배 피고 있어. 어떨 때는 낮에 그 주차장 있는 곳에 그 차 뒤에 가가지고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 자기의 어떤 주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담배를 피워요? 어른들 흉내내는 거예요. 빨리 어른 되고 싶어서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어른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른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졌을 때 자기 주관적인 어떤 삶을 자기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을 그런 어떤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힘을 기르지 아니하고 그냥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어른 보니까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담배 사고 술 먹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흥청망청 사는 그 모습만 보는 거야.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사회 이바지해야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야. 자, 신앙인도 마찬가지. 신앙인도 여러분들이 세문산교회 다니면 세문산교회 교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어.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들이 과연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런 어떤 자기의 주관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어중이 떠중이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네? 그래,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내가 교회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키워서 나중에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교회 중직이 돼야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횟수도 줄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경에 대한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냥 성장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다가 정말로 나보다도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넘어가. 그 사람이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나보다 지식이 있거나 그런 사람한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지도자가 있어서 광야 생활도 40년 잘 이끌어왔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왔는데 사사기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때마다 그 시기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 그 사사가 끝난 다음에 통일왕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울왕이라든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져. 통일왕국이 된 지 불과 얼마 안 된 그 시기에,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된 시기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져서 북은 북대로 150년을 살고 남은 남대로 250년 정도를 살아. 그러다가 포로 시대를 경험을 해. 왜 포로가 되어지느냐? 당시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백성들이 지도자의 나쁜 점만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분열왕국 시대라든지 포로 시대를 보면은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종교가 타락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게 되어지고, 우상숭배하게 되어지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람들이 매여서 음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귀환을 해.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 중간시대가 나오잖아요. 중간시대. 그 중간시대가 자그마치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하시지도 않아. 선지자도 보내지도 않아. 이 중간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바로 그리스가 세상을 다스릴 때,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을 하고 로마가 그리스를 먹고 로마가 중심의 역할을 할 때, 그 400년의 그 기간 동안, 그러면서 그 400년의 기간이 끝났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예수님 이후 시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2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 전파하는, 자, 이 페이지로 봅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창조, 족장, 출애굽, 정복,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 복음시대, 초대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름대로 우리가 좀 나눠야 돼.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모세 오경과 역사서 12권을 합쳐서 그냥 역사로 우리가 묶어도 돼요. 그 다음에 시가서 5권에다가 그 다음에 선지서 바로 17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워.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 모세 오경,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면은
되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서신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17, 5, 17 이렇게 하면은 39 이렇게 되어져.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야.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것을 같이 묶어서 역사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언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분류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자, 4페이지로 넘어오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각각 보면은 66권이 있는데 그 66권을 각 성경마다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을 읽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거기 한 문장에 압축이 되어져 있는 그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지. 신약성경에 와서도 신약성경에서 보면은 빌립보서를 본다 그러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느끼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과 권면. 빌립보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주제는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여러분들이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은 뭐가 나와요? 예고편. 오늘 저녁 몇 시에 이런 영화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예고편을 보여주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야, 재밌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런 주제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는데 커다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 자, 이제 다시금 성경개관의 분류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한 말씀하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성경을 통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생생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며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이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이론.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디 분실했을 때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경 이렇게 목사님이 해놔요. 여러분들은 뭐를 정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물 1호가 뭐냐 이거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나에게 생일 선물로 사다 준 무슨 시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커플링 했던 그게 가장 소중할 수도 있고,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보물 1호가 있겠지. 그러나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를 구원케 해주고 나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보물 1호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보물 1호가 성경일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고요. 우리가 읽어도 잘 모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 성경을 10년 12달을 내가 1년 12달을 읽는다 할지라도 영어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비록 한글로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는 않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내용이 바로 성경 곳곳마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나도 기도해야지. 맞아, 나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떨 때 보면 허공을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알면은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가는 길을 명확하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먼 시간이 지났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애시당초부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내가 진작 하나님을 만났더라면은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막 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보니까 잘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성경을 지금 청년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말씀, 여러분들이 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에 대한 그 길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야만이 시행착오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 시행착오가 없어야만이 시간을 벌 수가 있죠.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죠. 왜 우리들이 청년들이 좌절하고 낭망하냐면 나는 분명히 열 발을 내딛었는데 내 친구를 보니까 나보다 한참 멀리 갔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똑같이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내 친구들은 저 많지 뒤통수도 안 보여. 근데 나는 제자리 걸음 걷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내 미래가 불안하고 내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는 거야. 그런데 되어지지를 않지.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목사님도 젊은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있어요. 남들보다 앞서가기를 원했고 남들 친구들보다도 앞서가기를 원했고 친구들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도 않는 공부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부를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허무감밖에 없다.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길일까? 목사님이 결정하고 그 길의 결과로 따지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었어. 근데 과연 그 길만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길일까?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 길을 가는 길을 멈춰서고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때 목사님이 공부하면서 항상 성경 한 장을 읽었고 공부 끝나면 성경을 읽었고 그 다음에 그때 찬양을 들었었어요. 쉴 때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결정한 게 내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이